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네. 특별한 새벽 기도회라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특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게 특별한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뭐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카이로스는 있죠. 뭐 자기의 뭐 결혼식이라든가 또 자기의 뭐 생일날이 되든가 아니면 졸업식, 입학식 뭐 이런 일들 어느 순간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들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카이로스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뛰어들어온 시간 그거지요. 역사 속에 뛰어들어온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서 이 한 주간은 특별한 시간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 모든 교회가 또 모든 믿는 이들이 고백하니까 아주 특별한 시간이지요. 또 오늘 또 특별하게 여겨서 이 시간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인제 아직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으로 또 내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또 특별한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때 이게 또 특별한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늘 드리던 예배 어제도 이제 사실 저도 아 우리 유 장로님도 성경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는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근데 저도 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 얼굴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정말 어렵게 오신 분들의 얼굴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는데 사실 저도 마음이 벌써 이미 찡했습니다. 그래서 '이 찡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나.' 그런데 우리 유 장로님이 이미 거기서 인제 딱 한번 거쳐 주니까 예배가 편안하게 되긴 됐는데 그래요. 그게 왠지 뭐 똑같아.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늘도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오는 그런 길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예배 자리 똑같습니다. 또 예배 순서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새벽 기도인데 뭐 달라진 게 없는. 근데 뭐가 달라져야 하냐? 내가 달라져야 되고 이 시간에 말씀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특별한 시간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 일상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미디안까지 왔지요. 그리고 거기서 인제 그 이드로의 식구들을 만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보내던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40 년이 지나면서 이제 80 년째 되던 어느 날 그러니까 40 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이 미디안에서 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늘 다니던 길목에 서 있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늘 다니던 건데 여기 왜 불이 붙었네?'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네. 사그라지질 않는 거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신기해서 다가서게 되지요. 이게 인제 그의 삶 속에 특별한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제 다 똑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결코 평범하지 똑같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에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벌써 이미 이제 특별한 새벽 기도에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이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건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특별한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지요. 이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 더 깊은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읽으면서도 많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일부러 가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가지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민족적으로 멸시했고 그래서 일부러 관계를 끊고 살았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일부러 글로 갈까? 괜히 저 사람들 마주쳤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이야기고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또 하나님께서는 늘
한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 저도 인제 요새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또 이번에는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모든 마음을 향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여러 사람이 되면요. 벌써 마음이 나누어져서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련사들이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들어갈 때는 이제 의자 같은 게 다리가 4 개짜리 이렇게 자루를 하나 들고 들어간대요. 그 자루를 들고 가면 이제 의자 다리가 4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4 개의 기둥이 이제 자기를 향하다 보니까 사자가 이 어느 걸 쳐다봐야 될지 못해서 공격을 못 한다라고 그런 인제 항상 그걸 들고 들어가서 주위를 흐트러 놓고 그리고 나서 인제 훈련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우리가 벌써 시각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올 한 해가 될는지 뭐 그게 또 10 년이 될는지 아니면 6 개월로 짧아질는지 3 개월로 짧아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길 거예요. 그 긴 시간이라도 내가 올 한 해는 이 한 영혼을 내가 마음에 두고 품고 내가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다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랑하고 매 순간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내가 그 한 영혼을 품는 것. 또 그 내가 품는 그 한 영혼이랑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 사람 품었지만 저 사람 나 쳐다보도 않는데 내게 눈길도 안 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을 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에 이 여인을 향하여 그 마음이 품은 거지요. 또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평범한 여인이 아니죠. 이 여인 스스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내지는 해질 쯤에 이제 시원할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반가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졌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고 누구도 그 일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깨지고 망가진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왜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이게 복음이죠. 전혀 내가 아닌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왜 나를 바라보시지? 이 사건이에요. 내가 뭘. 우리들이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번에도 자꾸 제가 새벽에 더 많이 나오라고 부담을 주면은 사실 이제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응답할 수 있는 분들 또 못 오시면 뭐 인터넷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 많이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요. 근데 이제 연세 많은 분들도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흔히 기도나 하지요 뭐라는 근데 이 기도나가 아니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자가 없는 사람 같은데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또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 깨진 상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고 내 스스로도 나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유 찾아오시려면 좀 괜찮을 때 좀 오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좀 내가 좀 나아지 우리 모두 믿는 이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예수님 만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생각은 '아직 아니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오시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목마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 뭐 '지금 가장 엉망이야. 야 지금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준비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정돈된 것도 아니었고 삶이 깨끗했던 것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지금 오시냐 말이지요. 지금 가장 자기가 스스로 봐도 초라할 때 오늘은 제가 옆에 사람은 인사라고 안 했습니다. 새벽에는 서로 얼굴 쳐다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화장도 안 했는데 옷도 오늘 뭐 예쁜 옷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예수님이 날 찾아오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고요. 이게 바로 또 전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요. 한 번에 바뀝니다. 한 번에 바뀌어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한 방에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막 이런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한 번이면요.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스타일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형이 있고 디모데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같으면 한 번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 180도 달라진 사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로서 조금씩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디모데의 장점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에 물 탄 듯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술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도 않고 갑자기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장점은 뭐냐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시험 들어도 가라앉지도 않고 아무리 좋아도 막 뜨지도 않고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바울형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가라앉을 때는 푹 가라앉았다가 또 한번 뭔가 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또 올라가서 막 저 하늘을 걷다가 막 이런단 말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어떤 일들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되든 그 일들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경험 전과 경험 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경험이 있기 전과 경험이 있은 후에는 경험 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어떤 사건을 하나 겪으면서요. 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이제 안 해.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못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의 문을 확 닫아 버립니다. 어떤 분은 사고 한번 났는데 그다음부터 평생 불을 끄지를 못합니다. 깜깜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을 켜고 사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디에 들어가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 걸어 잠그는 것부터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것이 인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 그 일들이 크고 작은 사건이지만 그 별거 아닌 사건처럼 보이는 그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을 그 일을 겪기 전과 그 일을 겪고 난 후를 완전히 다르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역사가 갈라지잖아요. 기원 전의 역사와 기원 후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는 것과 아나 도미노 주님이 오신 후라는 것과 그 역사를 딱 갈라놓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하나의 일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기 전과 그 일을 경험하기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다.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삭개오는 그저 돈을 모으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건 매국노라고 해도 그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매국노라 해도 난 좋아. 나는 그냥 차라리 돈이나 모으겠어. 그러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삭개오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삭개오는 달라져서 자기가 무엇보다도 그냥 그 돈 모으는 일에만 악착 같았던 이 삭개오가 달라지는 거죠. "내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이 재산을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다 모든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또 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니까 내 삶이 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지나가던 한 사람만 만났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죠.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달라졌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그렇게 잠이 많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그 하인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괜히 그 얘기 꺼냈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압니다. 저거 베드로 저거 평범한 사람이야. 한번 겁을 주면 이제 더 이상 나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 가지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이 베드로가 그때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말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예.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전에 알던 베드로하고 완전 180도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게 달라질 수가 있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원하기는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일부러 피했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가 한 얘기는 그것뿐이에요. 그이가 거창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또 얼마나 그이가 더 많이 알았겠어요. 그 순간 예수님 만났을 뿐인데.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나왔고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완전히 뒤집어 놨단 말이지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아무 영향력 없는 이 여인이 들어가서 외쳤다고 이 동네가 달라질 수 있냐 말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나와 함께한 이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달라졌다. 살아가면서도요, 이상한 일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남편하고 사별하면서 오갈 데가 없어 갖고 개척교회 귀퉁이에 목사님이 자리를 내줘 가지고요. 그 집안 살림 고기다 조금 몇 개 갖다 놓고 애들 둘하고 교회 구석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걸 불쌍히 여겨 갖고 "그러지 말고 서울서 내려와라. 지방에서. 그냥 나와 함께 지내자."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가 확 달라져요. 지금은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한 구퉁이에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느냐. 또 한 사람의 경우는요, 알코올 중독이어 갖고 알코올 중독 그 센터에서 그 훈련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좀 사람 노릇 좀 하라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물상을 하나 하기 시작을 했고, 고물상을 하기 시작한 그 일들이 점점 잘 돼 갖고 지금은 뭐 엄청난 이제 그 완전히 뭐 그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이제 그 재활용 센터 같이 해 가지고는 엄청난 부자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붙잡을 수 없는 그 부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라 손가락 받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이해가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놓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가장 놀라운 일은 '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달라질 때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때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최근에 저도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앉아서 유튜브에 올릴 것들을 쭉쭉쭉쭉 정리하고 찾고 해서 올리고,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듣다 보니, 그럼 제가 설교 준비 제가 하면서 말씀 준비 제가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감동받고 이러니까 내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고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내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지고 있네.'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엄청난 일은 '내가 달라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그 놀라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하기는요, 오늘이 또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시간으로 보내버리지 마세요. 뭐 해마다 특별한 시간, 뭐 해마다 듣는 예배, 말씀, 뭐 해마다 이런 시간들로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놓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보셨어요? 아마 이제 뭐 결혼식 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막 이런, 내가 한번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처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고 이 한 주간이 내게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복을 심는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